오늘 제목이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몇 번 나눠본 말씀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뭐 개인적 축복, 민족적 축복, 세계적 축복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잡았지만은 전체적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믿음의 명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족장 네 사람, 12장부터 50장까지 채워지는 족장 네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가라는 말이 말 그대로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죠. 명문 가문. 어떤 가문이 정말로 대인배스러운 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인배스러운 일을 한다거나 또 사회적인 커다란 공헌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분야에 특출난 것이 있다면 이 가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명가가 뭐가 있을까라고 인터넷 딱 뒤져봤더니 뭐 김치의 명가, 코다리 명가, 뭐 명가 왜 이렇게 많이 명가가 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마다 명가가 있구나. 명가. 김치의 명가가 있고 코다리의 명가가 있어요. 제가 전주 쪽에 가서 집회를 하면은 제가 전주 쪽에 가서 하면은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꼭 이 코다리를 사줘요. 코다리를 저녁 식사로 사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명가는 명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 하면은 우리가 얼핏 딱 생각하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명문 가문 경주 최부잣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명문 가문인지요. 2010년에 16부작으로 KBS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죠. KBS에서 명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드라마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16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1900년 그 중반까지 한 300년 동안에 이 최시집안의 12대를 다루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온 이 경주 최부잣집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부잣집의 이 집을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하면은 최부잣집의 터를 읽은 사람은 최진립이라는 사람이죠.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과 싸우고 또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의 아들은 최동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개강과 신농법 도입 등으로 부를 크게 일궜죠. 그리고 그 손자 최국선 쭉 내려갑니다. 최진립, 최동양, 최국선. 이 최국선은 삼남이라는 것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일으키는 거죠. 이 세 지방을 통틀어서 이러는 말인데 이 삼남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가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갖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하면서 이 바깥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어놨다고 해요. 큰 솥을 걸어놓고서 곡간을 헐어서 가난하고 추린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가객이 그 솥에서 쌀을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답니다.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걸로 밥 좀 해주셔. 그러면은 그 쌀로 밥을 해줘 가지고 먹여보내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이 명가라는 방송에서는 3대 이야기를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최부잣집은 흉년 때마다 경상북도 일구의 10%에 이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는 백산상회를 세워가지고서 일제시대의 독립금 자금을 댔고 해방 후에는 신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대구대학교와 청구대를 세웠죠. 대구대학 오늘의 영남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이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그러한 가문입니다. 우리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하는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를 탕진하고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를 사회를 위해 다 흩어 베풀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집안인지 몰라요. 이렇게 끝을 아름다움으로 장식한 이 명문가를 이룬 비결이 무엇일까?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6가지 행동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훈, 이 경주 최부잣집에 육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6가지가 있다고 하면 육훈 6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이거를 꼭 이 집안에서는 지켰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한번 하나씩 우리 간단하게 보면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훈이랍니다.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가 정취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욕심 부리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권력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탕진하고 패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경주 최부잣집은 세상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많이 갔대. 세상 권력에 어느 정도 과거는 보되 과거 시험은 보되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보배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북진하는 교회가 있죠. 북진하는 교회. 저는 그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교회 비전을 보고 너무나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뜻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북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북진하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속 북쪽으로만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북쪽으로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북쪽 방향으로만 세우는 거예요. 북쪽 방향. 그러니까 휴전선 방향으로. 휴전선 방향으로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교회만 비대하게 만들지 말고 부목사님을 더 내보내가지고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면은 휴전선을 넘어가지고서 바로 진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북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생각이다. 정말로 귀한 생각이고 귀한 비전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북진하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 하는 교회만 후배들 키우지 않고 제자들 키우지 않고 계속 비대하게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그래서 교목사님들을 자꾸 내보내고 그것도 방향으로 아무데나 내보내는 게 아니고 북쪽 방향으로. 아마 이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만 만족하라는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말고 말입니다. 둘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이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 돌려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이렇게 늘리지 말라. 흉년에는 남의 돈 밭을 매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싼 값에 밭과 논을 내놓으면 그것을 기회다 싶어가지고서 그것을 사들이는 이러한 장난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원통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넷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길을 가는 과객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후하게 넉넉히 대접하고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하는 후에 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섯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이거였다는 겁니다. 당시 무명옷은요, 서민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요.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에게 하면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면서 가문의 전통을 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주 최부잣집의 이 육훈을 가훈으로 삼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밀란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다른 부자들은 다 살해를 당해요. 이 가난한 서민들을 억압한 그 전력 때문에 다 살해를 당해요.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이 최부잣집은 둘러쳤다는 거예요. 죽창을 들고 창을 들고 둘러쳐가지고서 폭군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들이 이렇게 부자로서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려운 자들에게 대한 배려에 있었습니다.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죠.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나누면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섬기는 겸손, 그리고 자기 절제. 제가 볼 때 육훈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겸손, 자기 절제예요. 네, 이런 세 가지 어떤 축약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배워나가야 되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배워나가서 여러분의 가문도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문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시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명문 가문, 그 명문 가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늘 명문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야곱, 요셉 쭉쭉 내려가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면서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 결국에는 만민을 살리는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라는 데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2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자체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홍수 이야기, 민족의 발생, 창세기 11장까지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면서 민족의 발생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집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의 역사.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300년이에요. 그 역사가 300년이에요. 300년의 짧은 역사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족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이야기예요. 즉 그러면은 1장부터 11부와 2부를 2000년의 기간과 300년의 기간인데 300년의 기간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믿음의 명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명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첫째는 떠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라고요? 떠나는 삶이었다. 떠나는 삶. 아브라함을 비롯한 후손의 삶은 여러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뭐로부터 떠나느냐? 바로 죄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특징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시면은 오늘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떠나라고 했을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봤더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집안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야. 근데 하란에 이 사람들이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 무엇으로부터 떠났느냐?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셈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셈족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셈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족이에요. 셈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족속이에요. 그 셈족 출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출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철저한 믿음, 떠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죄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숭배죄.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했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형편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죄로부터 떠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상을 제작하는 모습이 아브라함 볼 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밖으로 나가죠. 외출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우상을 좀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만든 이 제작품들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누가 와서 이걸 사가려고 하면은 얼른 팔아라. 평소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잘됐다. 내 이 우상들을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다 부셔버리겠다.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한 술 떠가지고 가가지고 그 우상의 입에다가 밥을 넣고서는 시침이 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이 우상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존경 없는 우상님들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내가 밥을 한 술 이렇게 떠주니까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밥을 뺏어 먹으려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말하죠. 야, 이 못된 놈아, 그게 말이 되냐? 입도 없고 코도 없고 숨도 못 쉬는 우상이 무슨 밥을 먹는다고 말하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생각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우상을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십니까? 왜 만드시고 왜 섬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으로부터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잇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가 되려면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뭐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떠나야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만들어진 무슨 우상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바로 물질의 우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돈만 강조하는 인생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돈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모르고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야고보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주 돈이면은 쌍심지를 켜고 달래듭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데 세 자매와 차례로 결혼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돈의 우상도 떠나야 되고 자녀의 우상으로부터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녀에 대한 사명입니까?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옆에서 코치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돈 대주고 좋은 거 사주고 기회 안 죽이려고 좋은 옷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여러분 자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해야지 돈을 전수하면 안 됩니다. 돈을 전수하면 그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하면 그 자녀는요,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줘 보십시오. 일도 안 하고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의 자리에서 떠났더니 그 아들 이삭도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나도 그러는 거.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가서 보시면은 이삭이,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라는 두 번째 족장,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그렇게 많은 장수를 차지하지 않아요. 이삭 자체가 워낙에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그 안에 리브가가 더 아마 주도권을 잡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목자들하고 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의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이 우물을 막 빼앗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물을 딱 팠더니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뺐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석이라 했고, 두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서 또 그 우물을 뺐어요. 그래서 신나라 이름을 했어요. 이 다툼이에요, 다툼, 대적, 이런 뜻이에요.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의 뜻이고 신나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은 지껏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떠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서 또 파요. 아이, 그래 니들이 이거 뺐으면 아이 가져라 하고서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와서 뺐으니까 아이 그래 가져라 하고 또 파요. 우리가 봤을 땐 이거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도 없고 자기 거 뺏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근데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제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야, 쟤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해도 물이 펄펄펄 나오는구나. 지쳐버려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자칫 다툼의 자리, 자칫 싸울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떠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않아요. 떠납니다. 죄의 자리죠. 그 사람들하고 다퉈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요, 떠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역시 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야곱, 형 에서죠.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의 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 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야곱의 극적 화해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몰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서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거 아닙니까? 모든 앙금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곧바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형과의 모든 앙금을 해결하고 베델로 가는 길에 야곱과 그 일행이 머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성이에요. 세겜성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성에 단지 그냥 짧은 체류를 위해서 머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텐트를 쳤다. 거기서 장시간 머물기 위해서, 장기간 머물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매일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냥 뭐 좀 사먹고 가는 그러한 그 휴게소쯤이 아니에요. 그 세겜 서급에 장막을 쳐버렸습니다. 그곳에 머물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문 결과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에서 멈춘 결과,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문 결과
하몰의 아들에게, 세겜성의 하몰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하몰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을 노략하는 불행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셔서 이러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머물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서 화해하기 전에 형이 에서의 축복을 가르쳐고서 막 도망가는 길에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 서원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야곱 세겜에 있으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야곱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5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수원 정도까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한 50km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겜이 해발 590m입니다. 해발 590m, 베델이 해발 895m, 305m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베델, 히브리어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지난날 그에게 나타나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세겜성에 머물러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베델로 올라오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 왜 세겜성에서 머물러는 세겜성에 다 해결해 줬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줬는데 왜 세겜성에 머물러 있느냐니.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그 못된 짓, 몹쓸 짓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는 떠남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곳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 역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모르겠습니까? 요셉도 내가 지금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친 다음에 그냥 일이 무마될까? 그냥 일이 없었던 일로 돼버릴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닥칠 일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할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생각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것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죄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죄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잘라내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본문 오늘 1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오늘날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아버지가 이런 걸 보니까 할아버지도 보고 야곱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니까 그 아들 또 손주지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를 쌓는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잖아요. 예배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겠다. 아버지가 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는 거 모든 삶을 보니까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배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삶. 코란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삶 자체를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정규적인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여러분 예배의 삶은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이 요셉이 저 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삶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조차도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았더니 이삭, 야곱, 요셉이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잡고 이끌어 간다 해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실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자녀들과 몇 년을 함께 하실래요?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 놓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자녀들에게 손잡고 있는 그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녀들의 손을 평생도록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고 복된 주일 여러분 자녀들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미안한 소리지만 자녀 망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이 네 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순종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에. 여러분,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현대 교회인들은 자꾸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 내세우고 자꾸만 자기 경험과 모든 것을 자꾸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사지 육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동물제사예요. 동물제사. 짐승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누구냐?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2절과 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 3절에 중간에 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준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2절 가운데 2-1, 2-2가 없어요. 바로 3절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니까 바로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마음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온갖 생각들이 다 차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흔히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막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날을 들어서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선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교 잘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들어가는 전에 사랑을 들고 선교 잘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선교 나가려고 그러면 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다잖아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런다잖아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 자식이 선교한다고 그러면은 야 다시 한번 생각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떤다 할지라도 주의 명이 떨어졌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봤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리아산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도망갈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그러니까 17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17세에 아버지가 17살 아들이 도망치면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은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명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라. 곧바로 2절입니다. 곧바로. 1-1 안 나와요. 곧바로 2절에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즉시 행동에 올라갑니다. 즉시 행동. 명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나중에 총리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다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야. 순종했을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런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근데 바로 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advance. 즉시에 지체 없이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advance라는 말은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움직이는 거. 얼마나 이 순종이 정말로 엄청난 순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튼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좀 저돌성이 필요합니다. 저돌성.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뭐 좋은 말로는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좋게 쓰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 덤비는 성질이 저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이 저돌성이 필요합니다. 죄를 떠나는 저돌성,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 저돌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를 떠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